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요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어쩌면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에게 헌정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큐티를 받으신 분들은 어제 큐티 그리고 그저께 큐티까지 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에 보면 요번에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 침례 요한, 그의 탄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요한의 삶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의 비유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떠한 시대일까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세대, 어떠한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르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은 질타를 받고 또한 죄를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복된 세대였던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만약에 이 청주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달하시면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을 만약에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땐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든 생각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안 믿는 사람이 더 태반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겠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었겠다. 오히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태반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뛰어난 목사님이 나타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질투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매스컴에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캐고 다닙니다. 그 목사님의 과거를 캐고 다니죠. 이런 식으로 아마 예수님도 이리저리 많이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떠한 세대냐? 바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세대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세대. 왜냐? 이 세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오므로 인하여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계속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그 시대에, 그 동네에,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아가 알 수 있는 복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약 1시간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성서 무오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서 무오설. 성서 무오설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오류설은, 무오설은 왜 있는 말이냐면 이것은 사본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원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본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어. 사본은 틀릴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사본이 틀리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본은 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든 앞으로 개역의 개혁을 또 해서 개역의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로 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복된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의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전혀 여과 없이 전혀 어떤 다른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그들의 문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시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굉장한 혜택을 받은 세대였던 것입니다. 굉장한 혜택을 받은 세대였어요. 자기네들을 모국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대박. 그들은 모음도 필요가 없어요. 모음이 안 적혀 있는 그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냥 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이 있는 세대입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줄줄줄줄 다 외워요. 우리는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들은 굉장히 새롭겠죠. 그런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죠.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세대. 바로 침례 요한이 있는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그냥 필터링 없이 바로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구약의 오래된 그 옛날의 그 말씀까지도 문화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완전히 다 읽을 수 있는 그 세대, 모든 성경적 혜택을 다 받은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자, 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에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재밌는이 아니라 어떤 축하할 일이 생긴 것, 그러니까 동네 잔치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며 또한 자기네들끼리 어떤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그렇게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동네 축제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동네 아이들끼리 시장에 모여서 그렇게 장터에 모여서 이렇게 피리를 불며 놀았다는 것은 아마 그때 보았던 그런 축제, 행사 같은 것을 흉내내면서 놀았던 것이에요. 흉내내면서 막 피리를 불면서 그때 들었던 노래를 막 피리를 불면서 친구들끼리 그것을 아마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춤추고 놀았겠죠. 그렇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피리를 분다면 함께 들썩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합니까?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나와서 야 이제부터 우리 놀자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피리를 막 이렇게 붑니다. 피리를 막 불면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냥 멀뚱멀뚱 걔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가장 재미없는 게 어떤 거예요? 리액션 없는 개그예요. 리액션 없는 개그. 아마 이 피리를 부는 아이도 얼마나 뻘쭘할까요? 여러분들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박수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쳐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네? 멈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치기도 애매한 그 상황, 리액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피리를 불던 이 아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슬피 울었다는 것은 아마 아이들끼리 장례식장의 모습을 가지고 놀이로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장례식장을 아마 따라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장의 모습을 따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함께 동조해 주지 않고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혜택이 있습니까? 저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피리를 불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피리를 부는 소리에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던지며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며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시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18절 말씀에 자,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이 다니면서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메뚜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뜨거운 그 나라에 메뚜기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성경 번역의 오류인 것이죠. 성경 번역의 오류.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고 있는 메뚜기는 지금의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쥐염 열매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쥐염 열매의 학명이 로커스트 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나무예요. 학명이 메뚜기 나무.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분명히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뜻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갔더니 이스라엘에 갔더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죄다 쥐염 열매예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땅바닥에서 돌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쥐염 열매예요. 아무도 안 주워 먹어요. 고양이들도 주워 먹지 않아.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동물들도 주워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주워 먹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부족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이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지들,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쥐염 열매의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땅바닥에 하도 많길래 그냥 그 쥐염 열매를 주워왔죠. 주워와서 집에서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선 잘 말려가지고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른 지금 요번에 준하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아빠 이게 뭐야? 그래갖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쥐염 열매야. 뭐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준하가 이거를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먹어보겠다는 둥, 뭐 별거 없네 하고 막 이렇게 벌써 안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벌써 뜯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뜯어놓은 김에 저도 그 안에 있는 열매를 한번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거기 안에를 보니까 거기에 알갱이가 들었는데 M&M 크기의 알맹이가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M&M 크기의 알갱이. 그래갖고 입에 넣고선 씹으려고 했더니 너무 말라가지고 씹혀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준하야 이거 우리 나중에 땅에다 한번 심어보자 하고 말았어요. 땅에다 심어보자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땅에 떨어져 있는지 그 동물들도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주워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쥐염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음식들을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무엇을 먹었다고요?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석청. 뭐 혹자는 얘기하죠. 뭐 가장 좋은 것을 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결국에는 다 주워 먹고 다닌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다 주워 먹고 다닌 것입니다. 그 동네에 너무나도 황량하기 때문에 정말 주워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풀이라도 뜯어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라도 뜯어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뜯어 먹을 것도 없어요. 풀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금식을 하며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이 요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죠. 모르겠어요. 요한도 한 30세까지는 살다가 그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요한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 보니까 귀신 들렸다. 왜 귀신 들렸다고 하겠어요? 아마 침례 요한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온몸에 가죽옷을 입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 마냥 정말 꾀대죄하게 그렇게 무섭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깔끔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의 그런 사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힘이 센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마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9절에 그런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오시긴 하였지만 이번에는 잘 드시고 잘 마시는 분이셨어요. 포도주도 마시면서 많은 빵이나 이렇게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잘 먹었는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은 또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너무나도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며 멋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통곡을 하며 울 때도 울어야 되는 때에도 이 세대, 혜택받은 이 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거는 세 번째네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까지가 두 번째고 바로 세 번째 신앙인은 행동으로 판단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행동으로 판단돼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9절 말씀처럼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렁에 내 발도 한 발자국 정도 집어넣고 사람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 때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내 발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밧줄을 던지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굳이 내 발까지 들어오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밧줄을 구해와서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서 끌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피워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야 너도 술 마셔봐. 사람이면 술 마셔야지.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아가냐 라면서 술을 주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들도 술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
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보고 있습니다. 쟤도 무당 찾아가나 찾아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디서 짓고 있나? 자기네가 기도해서 짓나? 아니면은 장명소에 가서 짓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다리 한 짝을 넣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밧줄을 던져서 저들로 하여금 끌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자였습니까? 세리들과 함께 같이 돈을 횡령하며 예수님도 같이 돈을 버시면서 저들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죠. 세리와 함께 죄를 같이 지면서 저들을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절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철저히 세리와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겐 친구가 없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모습, 저들로 하여금 친구뿐만 아니라 처음엔 친구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 스승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고 저들과 함께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저 친구로서 저들을 끌어올리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저들에게 가까이 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멀리서 욕만 합니다. 저 더러운 자들, 저 죄를 지은 자들,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이것은 마치 비유를 따진다면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 바깥에서 야, 너 지금 거기 들어가면 너무 더러워. 빨리 빠져나와. 더러워. 빨리 빠져나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밧줄을 집어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코치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더러워질까 봐.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꿰뚫고 엄청나게 말씀을 잘 외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욕만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저들로 하여금 나오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행동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또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갖는 사람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혜인지 아니면 그냥 똥지식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부터 100까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막 줄줄이 막 깬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똥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지혜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았느냐, 변화가 없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이는지 아니면 똥지식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CPR 여러분도 아시죠? CPR. 우리 혜선아, CPR이 뭐야? 그치,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배워봤어? 응, 배워봤지. 자, 이제 배웠어요. 심폐소생술을 배웠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나 이제 사람 살릴 거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 막 어떻게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헤엄을 쳐 간신히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올라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물을 마신 것들 때문에 완전히 익사를 해서 물에 나와서 쓰러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해야 되죠, 그렇죠? 심폐소생술 하고 입으로 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입에 막 뭔지 모르는 막 미역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입에서 보니까 막 토사물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가슴도 눌러야 되는데 여자라서 좀 누르기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죠. CPR 아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는데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똥지식이에요? 똥지식이에요. 아는 이만 못한 그런 사람이죠. 차라리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아니 이 사람 심폐소생술인데 해주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말로만 하던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다 벗어나서 정말 침례 요한처럼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하는 지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고 침례 요한이 그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혜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응하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그냥 놔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찾은 나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앞당하신 주여 은혜하사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고 지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것에 함께 동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온전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